베드로후서 3장 17절 18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베드로 후서는 정말 우리에게 큰 메시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가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고 주님과 만날 수 있는 그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그날을 소망하고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성축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에 그 영광의 날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2장 지난주 2장을 보면 2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위반을 받을 것이요. 여기서 성경에서 여럿이라는 것은 엄청난 많은 숫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것을 쫓느냐면 거짓 선지자들을 쫓는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 즉 이것은 예언자라고 칭하는 사람들과 목사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종말의 때에 이러한 이단들이 많이 일어날 것을 언급하고 수많은 성도들과 교회들이 그곳을 따라 움직일 것을 언급한 것입니다. 저희가 탐심을 가지고 지은 말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이단들에 빠진 사람들의 모든 문제들은 그들이 성경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네들이 다른 성경을 사용한다든가 또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한 심판을 베드로는 성경을 가지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언급한 것은 왜 그런 이단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냐. 그 첫 번째는 타락한 천사들이 이 땅에 침범한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 언급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타락한 천사들이 이 세상을 상당히 회피했기 때문에 그들을 정말 심판의 날까지 어두운 구덩이에다 타르타스라는 지옥에다 집어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날까지 그들을 가두어 두었다는 것이죠. 심판의 날까지.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언급하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 옛 세상을 얘기합니다. 하나는 영들의 역사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언급하는 것은 그 영들의 역사로 더러워진 세상을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이 시대에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영적인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영적인 일의 최종적인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왕국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을 최종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회방하는 것은 결국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에베소서 6장에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형제들 중이나 또 많은 믿는 자들 중에도 자기의 어떤 육신적인 정체성과 이런 문제로 싸우는 그런 형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러한 정체성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소욕과 자기의 정욕과 그 싸우는 전쟁 때문에 정말 여러 가지 인생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늘의 영들에 의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원을 창세기 6장에서 타락한 천사들이 이 땅에 와서 사람의 아름다운 그 딸들의 모습을 보고 자기 임의대로 취하여서 네피림과 같은 그러한 이상한 족속들을 낳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모두 멸하시고 노아의 가족만 구원한 사실, 이것을 지금 베드로는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또 마지막 날에 그 옛 세상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하나님의 천사들까지 범하려고 했던 정말 악한 사람들을, 세상을 심판하신 것, 그리고 그 세상 속에서 늘 그들의 불의한 행실을 보고 상한 심령으로 기도하던 롯을 구원했던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의 세상과 같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이제 동성애로 만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그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냐 못하느냐 이 문제를 지금 가로막고 있는 그것들은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영적인 일이고요.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함께 천년왕국을 맞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살면 살 것이되 육체로 죽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육체의 속성을 떠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육체의 정욕대로 산다는 것은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육체의 정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베드로는 그것을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들의 가르침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성경의 진리를 바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습니다. 무엇에서 자유할까요? 영적인 문제에서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잘못 얽어매고 있는 잘못된 사상에서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철학과 잘못된 성경 지식에서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이 육체의 속성에서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왜? 주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시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교회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난 것을 언급하면서도 지금 베드로가 걱정하는 것은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을 것을 언급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문제를 가지고 신천지를 얘기할지도 모르겠구나, 통일교를 얘기할지도 모르겠구나, 몰몬교를 얘기할 수도 있겠구나. 물론 맞습니다. 그들은 이미 성경 밖으로 벗어난 자들입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모든 교회는 거룩한 품성으로 모든 성도들의 변화를 받아서 주의 날을 고대하고 있어야 되는데 왜 교회 안에는 더러운 일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느냐 이겁니다. 세속적인 것에 빠져서 오직 돈을 위해서 명망, 그 돈과 어떤 그 세상의 재물과 자기의 출세와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정욕적인 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는 모든 교회가 성경을 바로 가르치고 있는가 이 문제를 숙고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지난주에 아주 무서운 말을 우리가 마지막 절에서 보았습니다. 2장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여러분들이 육체의 정욕에 지게 되면 육체의 종이 됩니다. 더러운 것의 종이 됩니다. 또 20절에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에서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중에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이 말은 우리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너희가 거룩한 명령을 받았는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명령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육체의 정욕에 빠져들었다면 그것은 결국 그렇게 되지 않은 것, 차라리 거룩한 지식을 받지 않은 것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원래 거룩한 지식을 받지 못하고 이단에 속한 가르침 때문에 정욕적으로 빠져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거룩하고 진리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 그 진리의 말씀 속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다시 더러움에 빠지면 개가 토한 것을 먹고 돼지가 더러운 곳에 누웠다 다시 깨끗이 씻었다 더러운 곳에 눕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왜 일어날까요? 이단들이나 잘못된 사람들이 유혹하기 때문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3장을 보죠. 3장에는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4가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명령은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3장 2절을 함께 읽습니다.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과 주 되신 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라. 성경에 기록된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박사가 말한 것이나 대통령이 말한 것이나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구약의 선지자들이, 거룩한 선지자들이 무엇을 우리에게 언급하였으며 예수께서 친히 부르신 그 사도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였는가,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은 모든 예언자들이나 사도들이 언급한 것은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거룩한 성도들이, 예수 하나님에 의해서 택함을 받은 거룩한 성도들이 이 땅에서 세울 하나님의 나라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어도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내가 수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조상대대로 몇 대째 예수를 믿는 집안이라 하더라도 내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길이, 회방당하는 길이, 이유가 무엇이냐? 3절에 보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뒤집는 거잖아요. 이제 그리스도의 날이 올 것이다. 이 세상은 다 망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 천년 왕국이 세워질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 이들은 거짓 선지자들, 여기서 기롱한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장로교에서 오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순복음에서 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침례교에서 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있던 교회에서는 종말의 날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시나요? 어떻게 가르쳤나요? 지금 한국교회에 대부분의 교회가 무천년주의라고 합니다. 무천년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천년에 이제 천년왕국이라는 건 그거는 상징적인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때부터 천년왕국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를 그 사람들이 어떤 말로 하냐면, 예수께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 마음에 와 있다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아닙니다. 그러면 천국이 왔으면, 천년왕국이 시작됐으면 주께서 통치를 하셔야 되고, 주께서 통치를 하면 우리가 전체 같이 왕노로 돼야 되고, 이 지구상엔 더러우고 악한 것이 없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병들어 죽고 슬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린 이런 일이 있는 세상이 무슨 천년왕국이에요.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다 무너지고 동성애가 설치고 있고, 그런데 무슨 천년이 이미 왔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종말의 시대로 지금 계속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지금 베드로 후서에 와 있으니까 요한 1, 2, 3, 4 끝나고 나면, 이제 유다서 끝나고 나면 계시록으로 들어가듯이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가 이렇게 종말에 가까운, 그래서 우리에게는 종말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날을 기다리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종말의 날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되었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대 심판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이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다. 여러분들이 경건하지 못하면 심판의 날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모두 불로 타서 불심판을 받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세상은 물로 심판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비가 많이 오고 쓰나미가 오면 많은 사람들이 죽지만 이 세상은 물로 망하지 않는다고 기록되었기 때문에 물심판은 없습니다. 그러나 불심판, 또 동일한 말씀으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듯이 동일하게 불로 심판하실 것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날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두 번째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이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우리 앞에 다가올 그리스도의 날, 세상을 심판할 멸망의 날. 그들은 처음부터 세상이 그대로 있고 조상들도 그대로 자고 있고 변한 것이 없는데 무슨 종말의 날이 온다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루가 하나님 안에선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그 사실. 우리는 인간의 눈과 인간의 한계로 하나님의 한계를 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우리가 짐작도 할 수 없고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그건 있을 수 없어. 우리 인간의 계산으로는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하루에 바로 종말이 올 수도 있고, 천년 후에 올 수도 있지만 그것이 하루 한 날 같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라. 여기서 너희라는 건 누굴까요? 세상 사람 아니잖아요. 사도 베드로가 너희라고 얘기한 거는 우리잖아요. 우리도 기롱하는 자들에게 빠져서 너 천국이 언제 올 것이냐? 너 과연 내가 육체는 죽어서 없어지고 내 영만 하늘로 올라갈 것인데 또 육체가 있는 동안 실컷 즐기는 거 뭐가 나쁠 것이냐? 이런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서 그렇게 세상을, 육신의 쾌락을 즐기고 산다면 그에게는 멸망과 심판의 날이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르지 않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하나님의 뜻은 한 사람 더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100마리의 모든 하나님의 양 100마리가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듯이 주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모든 성도들이 모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세 번째는 12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다. 소망입니다. 무엇을 사모할 것인가? 사모라는 말은요, 이 말이 창세기 3장에서 처음 나옵니다. 하와에게 한 말입니다. 너는 내 남편을 사모하라. 예. 여인들이 남편을 사모하는 거, 글쎄 그거는 아마 결혼하신 분들만 알 수 있겠죠. 예. 그처럼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모라는 말 속에는 정말 의로움과 존경심과 경외로움과 정말 오직 자기 정말 귀한 자기의 보호자 남편을 향한 그 열정입니다. 그러니까 사모라는 말은 열정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의 나를 사모한다면 무엇을 사모해야 될까요? 말씀을 사모해야 될 것이고요. 교회를 사모해야 될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나서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만약에 주님이 오신다고 할 때 오시는 것이 보이면 여러분들이 어슬렁어슬렁 뒷전에서 서성거리지 않을 거잖아요. 먼저 가는 사람이 만날 수 있는 것이라면 얼마나 힘쓰겠어요. 그런데 그 먼저 달려가는 것이 거룩한 품성이라면 거룩하고 의로운 품성이 먼저 앞설 수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들 생활이 얼마나 더 거룩해져야 되고 얼마나 의로워져야 되겠까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권면은 우리에게 힘쓰라는 것. 이것은 싸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것처럼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68이 돼서 여기까지 왔는데도 참 아직도 나를 돌아보면 점과 흠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은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점과 흠을 그것을 다 버려야만 됩니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처럼 온전치 않으면 결단코 하늘에 올라가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처럼 온전해질 수 있을까요? 오직 아버지의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바울도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우리에게 선언했습니다. 오직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탄들이 많은 주의 사람들,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로 못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뒤집어 엎고 섞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의 출현입니다. 택함을 받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주의 종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태로부터 예수를 믿고 나왔다고 해가지고 주의 종이 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의 일꾼입니다.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께서는 만민 제사장 시대를 바라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에 뛰어나고 하나님을 아는 충만한 지식을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온전한 말씀을 가리키고 거룩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
평강이라는 게 뭘까요? 평강은요, 평안이나 같은 평안인데 몸이 아파도 평안하지 않아요. 그죠? 먹고 살 것이 없어도 평안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주는 평안이라는 건 영과 혼과 육의 모든 것이 만족되는 것을 평안입니다. 근데 신약에서의 에이레네는 그 구약에서 평안과 달리 영적인 것, 영혼의 평안을 요구합니다. 내 영혼이 평안하면 육은 얹혀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육신적인 생활에 충실하면은 영혼이 거기에 묻혀서 가게 되버리는 게 문제예요. 내 육신이 영혼에 이끌려서 정결하고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영이 잘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내 영혼이 잘 되기를 결국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깨우침을 받는 것입니다. 진리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이 성경보다도 두꺼운 책이 엄청 많아요. 소설도 그렇고요. 태백산맥을 보면 이거 몇 권 보는 것보다 더 많아요. 그죠? 그런데도 우리나라에 태백산맥을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외설을 즐겨 쓰는 이회수라는 그 사람이 글을 쓰면 참 그 더러운 글들을 쓰는데 그런 것들은 그냥 품절돼서 그 정도로 그런 책들을 잘 팔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신구약 쪼개면 66권밖에 안 되는 이 말씀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최소한도 이 성경만큼은 우리가 완벽하게 알아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목사를 세운 거 아니냐 이거죠. 이것이 종말의 시대에 우리가 온전치 못해지는 그 이유, 성경을 잘못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끝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15절을 보죠.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구원이 된 줄로 여기라.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다 천국에 들어오고 점도 흠도 없이 다 거룩한 평강을 누리기를 주께서 지금 기다리기 때문이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의 보혈을 흘렸기 때문에 그 피값 때문에 나를 소중히 존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들이 타락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오기를. 그리고 그들을 타락하게 한 잘못 가르친 교사들을 흑암의 어두운 구덩이에 심판하기로 작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은, 성도들을 잘못 가르친 주의 종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이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이 말은 무엇일까요? 모든 사도들이 동일한 선지자나 사도들이 다 동일한 일치하게 성령의 지시대로 썼다는 것입니다. 또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들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하나의 퍼즐 카드 같은 겁니다. 성경은 퀴즈 카드 같은 것입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죄종들이 신학을 하고 나면 상당히 자기가 유식한 것처럼 아주 설칩니다. 아니 그냥 아는 것처럼. 그래서 몇 가지 그 아주 종말론에 관한 것을 자꾸 가지고 끄집어내고 알지도 못하는 것을 성경이 그렇게 간단하게 알게 되어 있지가 않아요. 수많은 지금도 거짓 예언자들이 뭐 별걸 다 예언을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이 예언인데 성경 말씀을 바로 가리키면 그것이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고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은 완성됐는데 다른 것을 예언을 하고 그런다면 그 사람은 점쟁이고 무당인 것입니다. 성경은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것을 예언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바로 푸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5장 4절에서는 4장 24절에서는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성도들이 무엇을 들을 것인가 스스로 삼가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씨 뿌리는 비유 누가복음 8장 18절에서는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들을 것인가. 이건 해석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이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사탄이 우리 교회를 넘어뜨리려면 누구를 먼저 넘어뜨리겠어요? 주의 종들이죠.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님에게 사로잡힌 바 된 자들이면 사탄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가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그래서 이단들은 한두 번 얘기하고 만나지 말아야 됩니다. 무엇을 좀 더 그들이 가리키는 것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도 말아야 돼요. 뭐 여러분들이 신천지나 이런 데는 가지도 않겠지만 이단 비스무리하게 가리키는 많은 교회들도 있으니까 그들 속에도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뭐 새로운 사도가 자기들은 뭐 새로운 사도라는 새로운 사도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성경을 또 써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신사도 운동이라는 걸 생각해 봐야 돼요. 아니 그러면 12사도는 구사도고 자기들이 신사도면 성경이 또 다시 써져야 되는 거잖아요.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것이니까 주의 명령을 전달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니까 아주 간단한 것인데도 자기들을 좀 더 위대한 지도자처럼 보이려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들을 설교를 들어보면 얼토당토 않는 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성경 얘기는 안 합니다. 성경에 있는 거 한두 가지 가지고 성도들을 이상한 쪽으로 몰고 가죠. 우리가 18절 함께 읽읍시다. 오직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 영광 이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네.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 알아가라. 그리스도의 은혜, 나를 인도하시는 은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는 은혜, 내 기도를 들으시는 은혜, 나를 악에서 구원하시는 은혜, 나를 다른 더러운 것과 성결해서 주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은혜. 주의 은혜. 여러분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있어요. 그분의 은혜가 가슴을 뭉클하게 그냥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분의 은혜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 은혜를 아는 길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게 내가 주의 은혜와 그의 말씀에게 너희를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지 마십시다. 오직 하나님을 아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운데서 거듭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